13장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11월 첫 번째 주입니다. 이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이달에도 하나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이달에도 하나님 도우심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주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 사명 선언이 있죠.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명 선언 함께 나누도록 하십시다. 자, 주보를 오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주보에 1이라고 써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한 장 난예배 순서를 넘기시면 1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있죠. 자, 함께 나눕니다. 상황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 늘 마음에 새기는 교회 사명 선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18절로 19절에 겨자씨의 비유가 그 첫 번째이죠. 두 번째 비유는 20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누룩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작지만 엄청난 결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작고 미약한 시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라고 하는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확장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전하며 이렇게 단언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늘에서부터 가져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서 가져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너희 마음에 가까운 것이니 너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것이라는 거죠. 정말 그랬나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강에 발을 담그는 것이 전부였고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나 같은 선지자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읽고 나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단박에 아시잖아요. 요단강은 여름이 시작되는 때에는 불어넘쳐서요. 강폭이 얼마나 넓어지느냐 하면 거의 1마일이나 넓어집니다. 옆에서 그물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발을 담그라, 걸어서 건너라는 말 아닙니까? 못할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 tuk하민 이스라엘에 쳐내려와서 마을을 불태우고 아녀자를 잡아가는 흉폭한 민족입니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어쩌면 성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못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 전할 마음이 내키질 않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은 그 말씀이 아무리 단순하고 간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하나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드시느라 이번에는 좁은 문의 가르치심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본문은 어떤 사람이 했던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자, 여러분 상황을 아시죠? 겨자씨를 심은 것처럼 아주 작은 씨앗을 심었는데 엄청난 나무가 된다. 누루 몇 개 넣지 않았는데 가루가 다 부풀어 오르지 않았느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신 다음이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왜 주님을 따르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 2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문이 좁아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의 눈에 보기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기록한 말씀을 보면 좀 더 눈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같은 말씀을 이렇게 적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말씀 끝에 기왕에 이 말을 시작했으니까 주님은 아주 작심을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시고 도전하세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야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보아도 그렇고요. 마태가 기록한 말씀은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하지만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으면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게 됩니까? 보통은 넓은 문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쉽고 편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결정이에요. 오늘 누가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좁은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얼마 안가 닫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애원을 하지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밥도 먹지 않았습니까? 주님 가르치시는 거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섬뜩한 말씀이에요.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전후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이거나 아니면 좀 더 넓혀 말하면 유대인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어떤 사람인지 좀 아시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옷깃에 써가지고 다니며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뜻이 뭐였나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단한 이름 아닙니까? 그런 이름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나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핑계가 다 있었겠죠. 문이 너무 좁아서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들어가 이어지는 길도 너무 울퉁불퉁하고 좁아서 저희가 가기에 너무 힘이 듭니다. 사람들은 죄다 넓은 문으로 가는데 나만 굳이 그 문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그들 머릿속에는 그런 핑계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한 가지만 몰랐죠. 그 문만이 구원으로 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 문이 넓으니까, 문이 좁으니까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죠. 이 문으로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내 판단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판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인가가 삶과 죽음을 가름합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에덴 동산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런 말씀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맨 처음 만들어 놓으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어떤 열매든지 다 먹어도 좋지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으며 첫 번째로 맞아 라고 납득이 되신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얼마나 이름이 멋집니까?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참 고상한 열매처럼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달콤한 유혹의 냄새를 맡습니다. 선악을 안다는 것, 이거 필요한 건 아닙니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좀 알아야 판단해서 바르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 먹어도 되는,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먹어야만 하는 열매이지 않을까요? 왜 이것을 금지하셨을까? 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 속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에 관해 우리에게 정보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선한 것으로 할지 어떤 것을 악한 것으로 할지의 판단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사람인 내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것이 악이라고 해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옳고 그른 것, 내 삶에 유익이 되고 내 삶에 해가 되는 것, 그것은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일 수 없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뒤져보니까 인터넷에 그때 사건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000년 그리고 2002년 두 번에 걸쳐서 군산에 큰 불이 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도시죠. 그런데 그 불이 나는 곳이 두 번 다 어디였느냐 하면 성매매를 하는 업소였어요. 두 번 다 많은 여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불이 난 건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문은 바깥에서 잠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탈출할 수 있는 창문은 창살로 다 막아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그 업소를 운영하던 주인은 인근 교회 집사였습니다. 주일이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교회로 가는 신자였고요. 동네에서는 청소년 선도위원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매매 같은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하셨을 것입니다. 어린 여동생 같은 아이들 헐값에 사와서 감옥 같은 쪽방에 가두어두고 성을 팔게 하는 것 정말 나쁜 일이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까지 그는 사업을 접지도 않았고 결국은 여린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죠.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신의 살 길은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아침에 나누는 극단적인 이야기 같은가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 기분을 좀 상하게 했습니다. 잘 참아지질 않아요. 찾아가서 욕만 빼놓고 다 퍼붓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용서해라, 참아야 한다, 이해해라, 사랑하는 것이 더 좋다. 모르는 말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하기가 싫습니다. 내 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감정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성매매업소의 사장 집사처럼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무엇입니까? 앞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많은 아이들을 생떼처럼 죽여버린 사장이나 오늘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 감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는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쉬운 길,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다닙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우리 이런 말씀도 알아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 주님은 그 문이 큰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작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은 불편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가지 않는 문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지만 이 작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일주일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이면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고 다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괜찮은 신앙인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는 교회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을 숨쉬는 일상의 삶 속에서 판가름이 나고 그 삶 속에서 증거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누가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예리하게 지적하잖아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을 대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일평생에 예수님과 함께 라면이라도 먹은 기억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주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그런 황홀한 시간이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들었던 바리새 사람들, 유대인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주님의 대응은 매몰차지요. 다시 읽으면 27절 이래요. 저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곁에서 떠나라고 소리치십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여전히 행악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으로 전부였죠. 주님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주님과 어떤 음식을 몇 번이나 먹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가도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좁은 문으로 정말 들어갔는가가 중요합니다. 같은 얘기를 우리에게 정의하면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는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설교를 들었는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는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의 삶이 진짜냐 아니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사람이냐를 구분해 주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과연 좁은 길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뜻을 맞춰주지 않는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어떤 데는 남편이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아내이기도 합니다. 남편 때문에 고통받는 부녀들도 있고요, 아내 때문에 속상해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확 헤어져 버릴까? 감정대로 하면 그러고 싶습니다. 살아야 내가 몇 년이나 더 산다고 저 괴로운 관계를 계속하며 살까?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내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시죠. 남편들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도다라.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조건을 초월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배우자를 데리고 사는 것보다, 배우자와 함께 마음을 맞추며 사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좁은 문은 이 길입니다.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피해를 분명히 주었습니다. 나는 피해자고요, 그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그러니 꼴도 보기 싫습니다. 그 사람 말고도요, 교제할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용서하라고 하시죠. 용납하라고 하시고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피해를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쉽습니까? 어떤 성경 이
해석하는 학자가 말했듯이 성경 전체 속에서 우리가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 하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간단한 말씀 아니에요. 불과 몇 글자 되지 않은 그 단어, 여러분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 그건 넓은 길로 가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게 좁은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재산 400만 달러를 교회에 헌금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그분은 이민자였어요. 근데 이민자인데 자신의 삶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남긴 큰 건물을 팔아서 이거 다 선교비로 써주십시오라고 교회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분들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유, 미련한 짓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야,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말 멋진 인생인데. 그런데 그 인생을 멋진 인생으로 말하는 우리는 우리의 수중에 있는 400만 불이 아니라 4,000불도 못 꺼냅니다. 남이 하는 일은 정말 괜찮은 일 같은데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데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올해 남은 몇 주 동안에 앞에 거리에서 주차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 2주 동안 아마 한 3주 됐나요? 열심히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간절히 호소를 했다고 하는 말이 맞죠. 10개 정도의 빈칸에 단 한 사람도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에 A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침에 일부 예배를 마치고 누가 뭐라든지 나가서 주차 봉사를 합니다. 1년 내에 그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참 고마운 사람이다. 정말로 헌신하는구나. 어떻게 우리 귀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 되는 건 다른 얘기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납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압니다. 고개도 끄덕입니다. 때때로 감동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일입니다. 수고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에게 난 너 모른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십니까? 우리의 삶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나요? 교회에서 누군가를 봉사를 시킬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일이 정말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이 좀 해줬으면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정말 더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삶을 내려놓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좁은 문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나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더 많은 선택, 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여러분 앞에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설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감정이 지식이 판단하는 길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하는지 묵상하십시오. 내 감정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묵상을 하느라 판단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라리 좀 늦는 것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우리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좁은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그 놀라운 구원의 나라에서 모두가 다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선택하는 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우리 식구들에게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부분도 참 많습니다. 알고도 있고 듣기도 했는데 그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멀어진 모습 혹 아닙니까?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섭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이가 나와 질문함으로 시작된 주님의 가르치심은 마치 날선 칼처럼 우리의 심장을 파고듭니다.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 주님과 교제한다고 했는데 모르신다고 할 수 있겠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놓였던 문들, 늘 우리의 선택은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고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좀 편하면 좋겠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있을 것 다 갖고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는 것. 그런데 그 길이 어쩌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옳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다리를 불편하게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다, 저 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길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족들의 것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모두 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 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였던 우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다 만날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